세 분 늘청이들의 한 해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저희들 모두에게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관계하여 주신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관계의 스토리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그 다가와 주심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신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늘사랑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블레싱 아시아 사역을 통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다소 딱딱하고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진행되면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풀어졌고 선교사님들과 블레싱 사역팀은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구호를 외칠 때 은혜로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늘청 세 분의 간증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진 하늘문, 그 열린 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리라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세 분의 간증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덮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은 씻기시며 우리의 무능함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자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늘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두 임산부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침례 요한을 임신하였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친족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직전에 그녀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임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의 뜻밖의 만남 속에 전해 들은 뜻밖의 말씀은 마리아를 놀랍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던 천사 가브리엘은 인격적인 대화를 이끌며 마리아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전한 한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마리아의 이 믿음을 받자마자 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제 막 잉태되었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자신을 떠나기 전에 이제 너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현상을 증거로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남아있는 것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믿음뿐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또한 믿음도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는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마리아의 믿음을 이 핀 조명이 비추며 커튼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감동된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이 믿은 바에 대한 증거를 얻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왜 엘리사벳이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러 오기 전에, 그러니까 5개월 전,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는 늙어 임신 가능성이 없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할 것이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소식을 전하면서 비슷한 처지를 마리아보다 먼저 겪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무서운 사회 현실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이
꺾이거나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을 향해 나아가는 마리아의 이 걸음은 그래서 믿음의 행보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엘리사벳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뭇거렸거나 아니면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늘청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이 믿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문 앞절이 그랬고 본문 마지막 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전환된 엘리사벳의 집 안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이 기쁨과 흥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고스란히 몸으로 표출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뛰노는지라는 이 빠르게 큰 폭으로 점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찬양의 열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젖어 이 높이 이 점프를 뛰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운동 경기에서 극적으로 우승한 팀이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 나와서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는 말씀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왜 이렇게 크고도 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일까요? 본문 41절 하반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늙은 엘리사벳이 한참 어린 자신의 조카 마리아를 가리쳐 내 주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이란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엘리사벳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자신의 뱃속에서 기쁨과 환희로 뛰노는 아이의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낄 때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며 뱃속의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뛰노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임재하셨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함을 알아본 엘리사벳의 뱃속 아기는 도대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보자면 태아는 임신 20주에서 24주 사이, 그러니까 5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시력이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 망막이 발달하고 시신경이 두뇌와 연결됩니다. 특히 24주경에는 태아의 눈이 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태아는 아직 외부의 빛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궁 내부의 이 미묘한 빛의 변화를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임신 20주, 그러니까 5개월을 지나고 있는 엘리사벳의 뱃속 아기의 시력은 그래서 너무나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아는 양수로 둘러싸여 있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태아의 시계는 제로 상태인 것이죠. 태아의 시야는 모체에 의해 겹겹이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본 것은 바로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일청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로운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시받으며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이는 인격적으로 전혀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취급되어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물며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 결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태아를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태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창조주의 손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는 이 시기야말로 창조주의 손에 직접적인 터치를 받으며 형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끽하는 시기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충만을 태아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베푸시는 신비로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받았고 세상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 복중 태아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아본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하다 평가받는 사람은 사실 가장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난, 자신의 연약, 자신의 무능등을 알기에,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절단코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I'm nothing, I'm impossible을 외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갈망합니다. 마치 모체가 없으면 당장 죽게 될 태아나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우리 늘청은 열려진 하늘 문을 바라보며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24년을 시작하며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중간을 지나면서 주님께 파고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이 올 한 해 늘청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24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믿음을 세우셨나요? 주님을 믿지만 그동안 좀처럼 믿음이 발휘되지 못했던 영역들에다가 믿음을 펼치기 위해 도전하셨나요? 도전하셨다면 믿음을 펼친 그 자리와 영역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그동안 오해했던 주님의 어떤 진실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24년을 보내셨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냈다, 해냈다 하는 모든 것, 그래서 세상도 흉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믿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증거를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은 그녀의 발걸음을 소망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향해 나간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믿은 바의 현실을 엘리사의 증언과 뱃속 아기의 기쁨의 반응을 통해 증거받았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 소망의 현실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보게 하는 제3의 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인내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통용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믿기 전에는 살아본 적이 없던,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삶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믿음 이후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훈련, 즉 소망을 보는 훈련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훈련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소망을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느긋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소망을 보는 훈련과 소망을 얻기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따라 나섰던 이 마리아의 걸음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축소판이었죠.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믿음을 내어드린 마리아가 주저함이 없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택한 백성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재촉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으며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이루신 구원의 크신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된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특별하신 그 크신 역사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서 맑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이자 과정을 이끄는 키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믿었고 태아는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엘리사벳의 태아는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뛰놀았고 그 벅찬 움직임은 고스란히 모체인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선물로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입니다. 주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인내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인내뿐인 여정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 곳곳에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심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가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사이를 걷는 우리를 오늘도 권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 사이 곳곳에 촘촘하게 심기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길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하신다면, 심령이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거둬들이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조차도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 기쁨을 어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이 체면 차리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그 기쁨을 지체와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년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저도 드디어 딸바보의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바보의 대열에 합류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포기하려 할 때도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의 아브라함 본문 말씀은 새 생명을 얻기까지의 과정 동안 저를 지탱하고 이끌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밟으며 숱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결코 거저 나올 수 없는 깊은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익숙한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바로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 안에 쌓여갔습니다. 아내가 채은이를 임신 중이었을 때 출근하기 전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기려는 저를 마중 나오는 아내를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며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채은이는 아내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기에 아직은 그 무엇보다도 미숙하다고 그동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 뱃속에 있는 채은이가 하나님과 제한 없이 친밀하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이 다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채은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미숙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미숙한 태아인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끝에 모든 감각이 채은이에게 집중되어 있고 채은이의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손끝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시기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은이를 아시는 것처럼 채은이가 아빠 아버지를 아는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함, 그것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임을 그 기도 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도가 그때 나왔습니다. 채은이가 지금 태아로서 만끽하고 있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연합과 친밀함이 이제 태은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이어지길 하나님께 그때 간구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평생도록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던 채은이를 통해 가장 미숙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르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영감의 시각이 되었습니다. 들청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의 마음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의 손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그것이면 우리는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믿음으로 걸으며 나아가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24년 주님께서 베푸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쉬움과 부끄러움의 일들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장래를 향해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날들을 현실에 끌려다니는 허약한 믿음이 아닌 현실을 이끄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펼쳐질 믿음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을 더 넓고 더 깊이 마주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제한 없는 친밀함을 누리는 늘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